사무엘하 7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마치고 평안의 시대가 되었을 때 그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 자신은 좋은 궁전에 편하게 있으면서 휘장뿐인 하나님의 집을 보며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며 거절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하나님의 어감이 더 잘 느껴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들어보시면 쉽게 그려지실 겁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언제나 장막에 거하며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에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건축을 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단순히 그의 손에 전쟁의 피가 많아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다윗의 건축을 막으신 이유를 여기서 찾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대한 건축물로서의 하나님의 거처를 짓기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가시적인 건축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필요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평안의 때에는 그 어려운 때의 본질적 신앙을 조금 잃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유명한 범죄가 곧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평안했을 때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미심쩍은 그런 일련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서를 보시면 다윗이 그 왕 후반에, 그 말년에 무엇에 집중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자신이 왕위에 있었을 그 마지막 시대에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저편에 접어두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재해석해서 그 인생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 일에 심하게 몰입했던 것입니다. 역대기상 22장에서 시작된 그 내용이 역대기상 끝나는 29장에까지 긴 내용인데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다윗의 그 몰입도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쟁을 많이 해서 내 손에 피가 많아서 허락지 않으셨지만 내 아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강조하면서 말하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다윗이 자신이 직접 성전 건축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역대기상 끝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자신의 명분이고 주장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이 긴 내용에서 다윗의 이런 아주 열정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대꾸나 반응의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든 생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또 응답이 늦어진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안달이 나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무반응과 침묵의 상태가 이렇게 좀 느껴질 때, 혹시 어쩌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나와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혹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좀 스탑한 상태에서 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기도와 열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재능과 지혜보다 더욱 중요하고 존귀한 것은 그분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설교인데 내용이 이어지는 관계로 제가 다윗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고 가장 큰 태평성대와 부귀영화를 누린 가장 유명한 왕 중의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토대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성전 건축을 잘 해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의리의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이 건축일을 이뤄냅니다. 물론 본문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왕궁도 짓고 그 안에 자기 아내인 바로의 딸의 집도 지어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20년간 긴 세월 동안 건축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축을 마친 뒤 솔로몬은 최종적으로 언약궤를 그 완성된 성전에 모셔두고 아주 감격스럽게 백성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나님께 성대한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손에 꼽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을 마치고 나서 했던 한 가지 일이 소개되는데 무엇입니까? 두로 왕 히람에게 건축 재료 대금을 지불하는 일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상환한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주었고, 그 대가로 솔로몬이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저는 솔로몬에 대해 설교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꼼꼼히 읽다가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한 후기 때가 아니라 초기 때, 그것도 성전을 짓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갈릴리 땅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갈릴리 땅. 먼저는 구약에서 언약의 땅이라는 생각이 번뜩 드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주된 지역이라는 생각이 번뜩 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할 때 이 갈릴리 땅은 5번째로 제비 뽑아서 아셀 지파에 분배한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그 언약의 땅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즐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지역이 됩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의미 있는 땅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을 선뜻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이방 땅 왕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을 눈으로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이 히람이 봤는데 어떻습니까? 눈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이게 점잖게 표현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좀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가불이라는 말은 쓸모없다, 황폐하고 황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눈에 볼 때 이 지역이 별로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선뜻 이 땅을 히람에게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땅이라는 가치보다는 눈에 볼 때 쓸모없는 가불 땅,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낼 수 없는 그런 땅,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히람 왕에게 그냥 선뜻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통독 말씀으로 만났고 또 새벽 기도회 때 설교로도 들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소개되었던 아합 왕이 이 땅이 갖고 싶어서 큰 돈을 주고 나봇에게서 그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조상의 유산이므로 여호와께서 금하셔서 왕에게 내가 팔 수 없다. 여호와께서 금하셔서 왕에게 팔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조상의 유산이므로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경제 원리가 통용되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땅이라는 존귀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이익 챙기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거래하고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야곱의 형 에서가 저는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돈도 아니었고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선뜻 내던진 그런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읽고 있느라면 에서가 자꾸 야곱에게 당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기도 한데 사실 에서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장자권이라는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정말 그렇게 한번 배불리 먹는 것으로 고민도 없이 쉽게 팔아넘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 외적인 것, 이것의 가치를 두기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가치에 이렇게 눈을 들여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마음을 쏟으십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는 복잡하고 화려한 것에서 좀 자유해야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럴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신비롭지만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멀었던 저 북쪽 갈릴리에서,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정말 무시했던 그 갈릴리 지방에서 성장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그곳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곳에 오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 진짜 능력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지 않았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초라해 보였던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며 혹시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좋아하고 선호하면서도 충분히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은 다분히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 정도 되는데 그가 성전을 짓는 데 7년, 그리고 왕궁을 짓는 데 13년, 그리고 열왕기상 9장 중후반을 보시면 그의 건축 업적이 계속 소개되고 있어서 혹자는 솔로몬이 그 40년 통치 기간 내내 건축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처럼 힘든 노역을 많이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복종할 거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일평생 그 태평성대 기간 중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애쓴 왕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소원과 뜻을 실현시키는 데에만 몰입하고 열정을 쏟았던 그저 세상적인 왕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를 참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이와 관련해 마음 한켠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나서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역대기상 29장 21절에 보시면 수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숫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수송아지 1000마리, 숫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또 한 번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더 대단합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시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다. 다시 한번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제사의 규모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무언가 좀 거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숫자나 물량을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했을까? 성전 건축을 이유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은 왜 이런 규모를 이렇게 좀 자랑하듯이 나타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건축을 준비할 때와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식을 할 때 이런 성대한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저는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정말 그것 때문에 기뻤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기뻐했을까?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진 않았을까? 자신들이 이룬 이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뿌듯해하진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한켠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말씀이 떠올랐는데,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성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말라기 책의 1장 10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또 비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토록 다윗과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였던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께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엄청난 제사와 물질과 시간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왕과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켠에 들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구절인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제가 조금 생략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놓으신 그 신비로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린다는 것, 그것은 분명 승승장구하고 태평성대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집중했고 나타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진정 주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은혜 주시며 예배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나라의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가 우리가 헤아려 알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거나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진정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